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이 시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서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박수와 함께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영원한 찬양 받기 합당한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아갑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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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시다. 주 찬양의 온 맘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아멘.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주만 따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고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내 영혼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런 다양한 고백들이, 많은 고백들이 이 찬양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며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다른 율법들, 세상의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생긴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옵기는 정말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끌어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위탁하며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끄시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나의 모든 것들 드려, 나의 삶을 드려, 나의 온 마음 드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지금 4층에서 12시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상으로 모두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 스텝과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광역경제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으니까 함께 확인하셔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기쁨의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또 각 처소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부터 읽을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찾으시고 또 화면을 통해서도 함께 보시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 대학교 1학년 때 한 6개월 정도 당구에 미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학교는 당구가 있어. 당구가 대학교의 모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당구를 쳤는데요. 경험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흔히 얘기를 하듯이 누우면 천장이 당구대예요. 공이 4개가 있고 정말 이거 하얀 공, 빨간 공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막 그렇게 열심히 계산하고 잠이 안 올 정도로 내일 빨리 또 쳐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당구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만나면 무조건 당구장에 당구 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약속은 다 당구장에서 해요. 그래서 한 6개월을 그렇게 열심히 했고 또 같은 과 선배가 학교 앞에서 당구장 알바를 하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서 밤 문 닫고 저녁에 밤새도록 그 형하고 또 같이 선배하고 칩니다. 그랬더니 금방 제가 아신지 모르지만 200이라고 하는 당구를 치게 됐어요. 정말 치는 족족 이겼어요. 누가 붙어도 다 이겨내고 다 맨날 승리하고 공짜로 친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요. 내가 못 이겨서가 아니라 못 친 거 하나하나가 밤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쪽에 조금만 더 스핀을 줬으면 맞았을 텐데 그걸 왜 못 맞췄지? 이러면서 또 다른 바라보는 부분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수하고 고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뭐냐면 고수는 이겼지만 그 하나를 못 친 거, 내 마음대로 못 친 거, 내 실력대로 못 친 거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수는 누구냐면 어쩌다 하나 맞으면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지던 말던 그 게임비를 내던 다 상관없어. 나는 저걸 맞췄어. 오늘 하나는 쳤어 라고 하는 걸 기뻐하는 게 바로 하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정도 어떤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안 보여요. 하수일 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짧으면 안 보여요. 하지만 오랜 시간을 그것을 겪고 또 어떠한 단계들이 지나면 보이지 않았던 것,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들은 어떤 분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예배드렸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얼마 되지 않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린 지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누구를 보러 이 예배 자리에 오셨고 오늘 각 처소에서 이 시간에 어떤 것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찬양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냐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제단 앞에 그렇게 서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혹시 여전히 나만 보이는 분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전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까 이거 들어주실 거죠?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 영광을 향해서 찬양하러 나왔는데 여전히 나의 문제가 보이고 있지는 않으신 것입니까? 나만 보이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부족함 그리고 순간마다 짓는 그 죄들 그것에 대해서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까도 우리 청소년 예배 때 했는데 진짜 은혜는 네가 거저받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압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다고 해서 그래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예요. 그것이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겁니다.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주일 한 시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시간 일주일에 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 불러주신 것 예배하게 하신 것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예배를 알지 못하고 또 지금도 어떤 곳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 즐거움을 따라서 지내는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상, 노력의 상을 받을 사람은 이 땅에는 없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또 그때마다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항상 죄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도 저를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저는 또 죄를 졌어요. 하나님 순간마다 또 저 누군가를 욕했습니다. 하나님 또 내 입술에 정말 많은 증오가 오늘도 여전히 저 앞에 끼어든 저 운전자를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또 어떤 기도가 되어지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주의 전에 거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나 같은 자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 고백이 좀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짓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정말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당 자리에 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늘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우리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그런 분으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이나 한 무리들을 향해서 저주하신 부분들이 나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시대에 구약의 그 율법들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기 위해 그 율법만 잘 지키면 영생을 얻고 메시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그냥 나쁜 사람,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만 꾸미는 사람, 경건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속에는 절대 그러지 않는 것, 이런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일반 사람들이 경건하게 여겼고 대단하게 말씀의 능력으로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당대 실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정말 큰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칭찬하시거나 그래야 될 텐데 왜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저주거든요. 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렬하게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이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회칠한 무덤같이. 무덤에다가 하얀 석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그냥 놔두지 않고 거기다가 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대력으로 아다롤이라고 합니다. 그 6월달을 얘기합니다. 그 15일에 되면은 무덤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언제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모이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을 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그들의 무덤은 그냥 살고 있는 그 집들과 연결되어서 그 주변에 다 무덤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을 혹시라도 모르고 밟을까봐 하얗게 발라놔서 밟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대인은 이 무덤에 닿거나 밟거나 지나가면서 스치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배려로 회칠한 무덤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를 칠했지만 회칠한 무덤이지만 무덤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썩은 시체가 있고 뼈가 있고 또 오래된 그런 시신의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하얗게 칠해서 아름다워 보이고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가장 부정하다고 하는 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보일 때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치고 또 신앙적으로 아주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 따르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외식이 뭐죠? 겉만 번지르한 거예요. 겉만 깨끗한 거예요. 겉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속은 다 썩고 악하고 더러운데 겉만 깨끗한 자,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이 외식이 통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떠한 악한 짓을 하고 왔어도 오늘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아유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할렐루야.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 속에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온갖 악한 것들, 더 험한 일들을 그렇게 저지르는 그런 죄를 짓고서도 이 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를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주 믿음 있는 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만, 내 앞에서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어른이 되고 또 친구가 되고 동료가, 형제가,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전에 있는 큰 감리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아서 예배팀을 맡아서 1년 정도 이렇게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찬양이 다 끝나고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려는데 원고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원고를 철저하게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다른 길로 가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되게 원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올라왔는데 원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앉았던 자리에 있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원고 좀 찾아달라고 아예 얘기까지 했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정말 깜깜해지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해졌는데 그래도 예배가 시작됐고 말씀이 선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생각나는 대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짜깁기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얘기하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그런 또 어이없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건 뭐야 막 이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서는 겨우겨우 맞췄어요. 이게 1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저는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청소년들을 속이기도 쉽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로도 설교를 할 수 있구나. 이게 너무나도 제 스스로에게 어이가 없었고 또 그 상황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노란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이 외식이라는 것이 통하고 또 감추고 덮고 그 다음에 숨길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경건한 자들이고 또 말씀이 있는 자들이고 또 리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외식이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유대인들의 리더라고 생각하고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엇으로 했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무지함으로 그 일들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화로다 라고 저주하시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신앙이 아니고 나의 열정이 절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건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우리보다 우리가 상대가 안 되게 너무나도 열심히 해요. 그들이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돈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친절하게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이냐면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요 이단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막 복잡하게 안 하고 몇 가지만 알려줘서 이해하기가 너무 쉽게 해준다는 거예요. 잘해주는 게 친절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 열심, 내 노력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고 또 그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방향이 맞춰져 있는지 그것을 보는 시간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이 보여야 하냐면 내가 죄인임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에 내가 날마다 살고 있구나,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또 여전히 나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가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나타나는 그 예배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평생 싸우셨어요. 누구와 싸우신지 아십니까? 세상과 싸우신 게 아닙니다. 고집스러운 나와 싸우셨고, 교만한 나와 싸우고 계시고, 조금만 잘하면 의인인 척하는 나를 함께 싸우고 계셨고, 조금만 하면 잘났다고 하는 나와 싸우시고 계시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와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생 나와 싸우고 계신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저도 깨달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매주 수많은 예배와 모임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 가운데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있지만 또 조금만 검색해 보면 지금도 수많은 수련회가 있어요. 기도회가 있고 모임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 시대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성령 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예배합니다. 죄송하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 죄인인가, 그것만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게 돼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해칠한 무덤같이 저 바리새인들이 겉에만 외식하는 가운데 겉에만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더럽고 많은 죄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정말 손을 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으셨고 나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앞으로도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에 지금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다시 더욱더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신앙, 우리의 믿음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모든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께만 맞추는 데 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좀 늦을지라도, 조금 어설플지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바라보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아지는 그 예배, 또 우리 삶의 예배, 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걷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방향을 맞추고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고민과 또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을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주간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또 나의 모든 구원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또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셨던 일들을 겉모습만 가지고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진정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방향을 맞추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일당 가운데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성령의 친밀함과 그 사귐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각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